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랴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 하시니라. 아멘. 1월의 마지막 날 이 새벽에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를 잘 보내고 오셨나요? 이번 설 명절은 길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여유 있게 연휴를 보내고 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지난 연휴 기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제 본문에 해당됐었던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한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44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바로 아버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귀의 자녀라는 말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더 이상 예수님한테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게 되니까 이 논지를 바꿔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중심을 이루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4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지적과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을 문제 삼고 있어요. 논리적 토론으로는 승산이 없으니까 이성을 잃고 한 말이죠. 그러면서 자존심은 얼마나 셌는지 예수님을 향한 자신들의 이 문제 지적이 굉장히 옳고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향해서 동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는 형식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문제 삼은 것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4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적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변명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변명할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러셨기도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하하는 그들의 선입견을 인정할 수 없으셨기 때문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셨지만, 두 번째 문제, 즉 귀신이 들렸다라는 지적에는 내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너희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차분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실 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지적에도 차분하게 설명하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51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5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영생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영적 교훈이죠. 하지만 유대 종교자들은요, 너무나 이 중요한 예수님의 영적 교훈을, 이 놀라운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대놓고 조롱하고 있어요. 52절, 53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니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소.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영적 교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의 깊게 관찰한 결과 지금까지 자신들이 주장한 것들이 또 문제로 삼았던 것들이 옳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요지는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또 능력을 지녔던 많은 예언자들도 모두 죽었는데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정신 나간 소리라고,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종교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큰 집단은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세번역 성경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스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 바리스파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에 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영적 교훈에 반박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영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죽음의 개념이요, 단순히 육체의 죽음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많은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정신나간 사람의 말로 취급하고 듣질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셨고요.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정신나간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54절과 55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주실 거라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행해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대답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논쟁에서요, 결정타는 56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루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시간적인 간격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적게씩만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당신이 아직 50세도 안 됐는데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 것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과거 어떤 시점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존재였음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에서 우리가 발견해야만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몇 번씩이나 영적인 교훈, 참된 진리를 선포하셨음에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주장에 비웃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 취급했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걸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멸시하고 비난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영생의 삶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생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자신들의 삶의 초점이요,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본문 4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관심했고 하나님을 향해 영광 돌릴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귀를 열어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제목인데요. 말씀을 듣는 귀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태도를 통해서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은,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은 이 땅을 밟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알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나의 생각 등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귀를 열어 듣고 읽고 묵상하며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예수님께서요, 들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도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말만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말씀을 듣는 그 귀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이유는 제사,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자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1절 말씀에서 사용된 듣다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귀로 듣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들은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까지 나타내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제물만 드리는 제사 행위로만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산제사를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사용된 들음이라는 표현도에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고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고 참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다양한 소리가 있죠. 다양한 소리에 대해 우리는 의지를 갖고 들을 때도 있고요.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귀를 열어서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서 언제나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말씀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생명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열어서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다양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듣기 싫어도 듣게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귀를 열어 진정으로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고 마르지 않은 생명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대위임령에 순종하는 선교적 교회라는 표어를 갖고 2025년을 시작했고 또 한 해의 시작인 1월달을 보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대위임령을 항상 기억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에 쓰임받는 우리 스프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진우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2025년에 세우신 많은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녀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월 달에 유초등부 눈썰매장 행사와 중고등부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2월에 진행되는 많은 행사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신앙의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원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환우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